신명기 말씀을 계속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은 역시 이제 모세의 첫 번째 설교 가운데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광야 38년을 걸쳐서 다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불신과 불순종으로 응답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계속 돌고 돌아 광야를 계속 돌고 돌면서 3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거기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나서 다시 그들이 온 데가 바로 그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광야 38년의 생활에 대하여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한편으로는 징계입니다.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 광야 38년 동안 그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한도 끝도 없이 부릴 것이지만 적어도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던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왔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진군 명령을 내리시죠. 이제는 올라가라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손대지 말아야 할 땅이 있고 너희가 싸워서 차지해야 될 땅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 이것을 분명히 구분을 지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은 요단 동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두 큰 나라,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이 두 나라를 어떻게 점령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줍니다. 이것도 역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죠. 먼 과거가 아니라 바로 얼마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된 것은 그들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나라를 쳐서 점령하고 그들의 소유를 차지하게 된 그때 이제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7족들을 이제 향해서 나아가기 전에 그들이 듣는 설교였기 때문에 아주 따끈따끈한 과거의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 시대는 변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교훈 혹은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두 부분으로 크게 갈라지겠죠. 하나는 먼저 남쪽 지방에서 북쪽으로 진군하면서 첫 번째 만난 나라입니다. 헤스본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하게 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가 되고, 이어서 접하는 나라가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와 더불어 전쟁을 벌이고 그 땅을 마침내 정복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하는 이야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을 말씀은 26절부터 읽었지만은 사실상 그 내용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했을 때는 24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24절, 25절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짚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죠.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진군 명령과 함께 그 땅을 싸워서 정복하라 하는 명령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명령과 함께 하나님이 덧붙여 주신 약속이 25절에 소개됩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의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에 덧붙여서 주신 약속이 된다는 겁니다. 약속이 명령보다 먼저 주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오늘 말씀처럼 명령이 먼저 주어진 다음에 약속이 주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이러한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이 곧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 된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과 약속을 주신 직후에 이제 먼저 맞닥뜨리는 민족이 바로 이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당시에 있었던 때는 그데못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자를 헤스본 왕 시온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전할 말을 일러주세요. 뭐라고 먼저 그들에게 하라 하시느냐면, 평화의 말로 그들에게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평화를 제안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를 당신의 땅으로 통과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큰 길로만 행할 것이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다만 그곳 땅만 이용할 뿐이고, 그렇게 가는 도중에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은 그의 정당한 대가를 주고 우리가 통과만 할 테니 그 땅을 통과하게 허락해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평화의 말이죠. 그들에게 화친을 청하면서 그 땅을 통과하기만 해달라.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제안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의 목적이 뭔가까지 말씀해 주시죠. 29절에 보니까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을 통과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가는 것이다. 그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면서 평화를 제안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복음서를 보게 되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무리지어서 각 마을과 촌으로 보내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라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에게 평안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사실은 평안을 전한 것이죠.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담을 허물고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전하는 것이 결국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세는 그들에게 먼저 평안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평안을 듣고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에게 비는
그 평안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지만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게 된다면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곳에서 나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전쟁을 말씀하시지만 선제 공격이 아닙니다. 평화를 제안하라는 거예요. 싸울 생각을 하지 말고 평화를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그분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방식이 싸워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그런 방식이라기보다는 평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그런 일들을 진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속하여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봉사일을 감당하게 될 때도 뭔가 도전적이고 뭔가 싸우고 거칠게 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서 주님의 뜻을 평화롭게 힘을 모아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툼의 방식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가 사자를 보내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이러한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지만 헤스본 왕이 어떻게 합니까? 통과하지 못한다.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고 설명해 주기를 본문 읽은 30절 말씀에 설명해 주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려고 완강하게 하셨다. 그 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또 그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일하신 그 방법이 이 말씀 속에 요약이 되어 있는 거죠. 당시 헤스본 왕 시온은 이 사실을 알리옵소요. 우리는 이 땅을 너희가 통과하지 못하게 할 거다. 너희는 절대로 이 땅을 통과하지 못한다. 해서 분명히 반대했고 전쟁까지 불사할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던 것인데 성경은 그가 그러한 완강한 태도를 가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도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게 되는 계기가 뭡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 그 능력을 나타내셨을 때 바로가 처음에 무서워할 때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요구했던 내용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었더라면 아마 또 다른 이야기가 쓰여졌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10번까지의 재앙이 닥칠 때까지 바로가 계속 마음을 오락가락 바꾸죠. 알았다. 너 요구대로 해주겠다. 제발 좀 이 재앙이 좀 지나가게 해달라. 요구해서 모세가 또 기도해서 그 재앙이 멈추게 되면 또 그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완악해져요.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 된다. 못 보낸다. 또 그러다가 또 재앙을 만나고 그래서 계속 하겠다 하면서 또 안 하고 하겠다 하면서 안 하고 하다가 결국 10가지의 재앙을 다 겪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완강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도 하시면서 또 사람의 마음을 완강하게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산상수훈에서 8복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죠. 이 표현이 산상수훈에도 나오지만 구약의 여러 곳에서 또 잠언서 이런 데서도 나와요. 온유한 자가 결국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시의 요단 동편에 있는 이 견고하고 강력한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들의 겸허한 순종을 통해서 이것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두 나라의 왕들은 결국은 교만하고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일로 인해서 자신의 나라를 빼앗기고 결국 그 땅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맞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지만 완악한 자는 결국 심판을 당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완악함이 화가 되지만 온유함이 복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전쟁이 붙었어요. 마침내 전쟁이 붙었습니다. 야하스라고 하는 곳에 전쟁이 붙었어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쟁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노예살이 또 노동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지 전쟁을 거의 치러보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보이는 형식으로 봤을 땐 도무지 싸움의 대상이 되지 못할 만큼 이스라엘 자손들은 참 약한 상태였고 전쟁을 걸어오는 이 족속들은 대단히 강력하고 견고한 족속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은 다 진멸하였고 가축과 그들이 살았던 성읍들은 다 탈취하여서 이스라엘의 소유로 삼았다라고 말해줍니다. 34절, 35절. 그러면서 완벽한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덧붙여진 설명이 있어요. 36절에 보니까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사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과의 전쟁에 있어서 이 전쟁사에서 살펴봤을 때 이 싸움의 승패는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고 하면 높은 곳에 성벽을 쌓고 그곳에서 무기를 가지고 또 그 싸움의 여러 방식들을 익혀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하면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전쟁사에서 보여주는 보편적인 교훈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과 전쟁이 벌어지게 될 때는 그 전쟁의 이런 일반적인 방식이 통하지 않는 기묘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에 전쟁의 승과 패가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전쟁사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비록 미숙하지만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했을 겁니다. 또 그렇게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승리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져다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전쟁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됐을까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완벽한 승리를 거둔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면서 결국 그 전쟁에 목숨 걸고 싸웠는데 놀랍게도 결과는 완벽한 승리를 이루어 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여러 나타나는 이 싸움이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방식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도무지 싸움이 안 될 때는 그 적군들 사이에 혼란을 일으켜서 그들이 서로 치고 죽이고 하다가 스스로 자멸하게 하는 방식으로 승리케 하시기도 하고, 정말 기적적으로는 밤새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완전히 대적자들을 진멸해서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일로 하나님이 행하시죠. 싸움을 이기게 하는 방식은 성경에 몇 가지 이런 방식이 있어도 어쨌거나 그 결과 자체는 참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3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하셨던 민족들, 예를 들어서 암몬 족속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다투지 말아라 하는 여러 족속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들이 침입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큰 나라가 또 맞닥뜨리게 되는데, 또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전쟁 소식을 들었는지 이 바산 왕 옥이 자기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미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국에 의해서 역시 이번에도 먼저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전쟁이 벌어진 장소가 어디였느냐, 에드레이라고 하는 곳으로 설명이 됩니다. 3장 1절 말씀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에드레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적에 의해서 먼저 시작되는 전쟁이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다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바로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했던 것처럼 내가 이 민족에게도 그렇게 행하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또 약속하시면서 북돋아 주시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이 전쟁에서도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전쟁의 결과를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 바산 왕 옥이 다스린 이 나라에는 견고한 성읍이 무려 60개가 있었는데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4절에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다.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면서 견고한 성읍 60개를 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하는 완전한 승리를 그들이 거두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그 점령하게 되는 그 과정은 헤스본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과 점령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다 진멸했지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유로 삼았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큰 두 나라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모세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다. 아르논 골짜기 남쪽에 있는 지역을 말하고 여기 위쪽 북편 쪽에는 헤르몬 산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 모든 남방에서 북방에 이르는 모든 땅들을 다 빼앗아서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10절에서도 역시 비슷한 표현을 또 다르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을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다. 이렇게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하게 된 요단 동편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내용들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나라와 전쟁을 벌여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 온전하게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던 아주 따끈한 과거의 이야기를 모아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들려준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하는 교훈이 있어요. 초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의 순종,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그들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믿음의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방법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의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혹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꼭 배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순종과 함께 가야 합니다.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요. 그리고 믿음은 결국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믿는다 말하면서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약속을 주시거나 먼저 약속을 주시고 명령을 하시거나 상관없이 결국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은 결국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얻게 하는 방법이요.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 하는 것을 배워서 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러한 순종으로 완성되고 순종을 동반하는 그런 믿음으로 온전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구약시대 약속의 땅을 중심으로 치른 전쟁의 승패,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치르는 영적 전투의 승패의 원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전쟁의 방식은 실제적인 민족 간의 전쟁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싸움의 승패는 일반적으로 보여준 전쟁사의 승리 원리와 다르다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수행할 때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과 패의 원리와 다르지 않다,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 승패의 원리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35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옵소서,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요. 이러한 기도의 중요한 전제가 뭘까요?
수중의 전제가 뭘 것 같아요? 전제 없이 우리가 다윗이 했던 기도처럼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 미워해 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다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세요. 다윗이 기도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대로 다 들어주시냐?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기도에 중요한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전제가 뭘까요? 하나님과 다윗과의 끊을 수 없는 긴밀한 교제, 동행의 삶이 전제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와 다투느냐? 자기 기분 따라서 무조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과 무조건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편에 서서 진정한 원수가 누구인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될 만한 사람과 더불어 다투고 싸우는 일을 한 것이지,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나 자기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저 사람 미우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도 미워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윗의 마음이 서로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수행하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할 때는 우리가 그분 안에 서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기대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많은 일과 사건들 속에 결정할 일들이 늘 있어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우리가 취사 선택해야 될 여러 일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내가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또 내가 생각했을 때 그저 이해관계에 얽혀서 이건 내가 좋겠다라는 것에 선택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내가 여기 있어야 될까 가야 될까?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때 우리의 생각이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해서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추는 일이 계속 우리에게 훈련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투에 함께 하셔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이 전쟁 이야기에서 제가 그 얘기했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완강하게도 하시고 또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순종하게도 하셔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너희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지 않도록 항상 너희 마음을 잘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의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심령이 되도록 너희 마음을 기경해서 너희 마음을 그렇게 항상 하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온유한 자는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한 자들, 그런 자들은 결국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살면서 성도로 강해지는 길은 우리의 힘을 빼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빼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우리가 부드럽고 온유한 심령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로 강해지는 길이에요. 내가 큰 소리치고 내가 뭔가 의지를 강하게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 것처럼 우리가 막 목에 힘을 주고 우리의 마음이 고집스럽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국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원리는 우리의 힘을 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는 일이 결국은 성도로 강해지는 길이다. 성도답게 사는 길은 바로 그렇게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완강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이 완강해져요.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죄를 짓고 그 죄를 처리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이 들려지지도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마음이 정결해야 되는데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빨리빨리 처리해서 그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 만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한 것들을 늘 조심해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빨리 그 죄를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쓰시기에 편하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그 만지시는 대로 잘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늘 사모하면서 그런 마음을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영적인 전도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의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간직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상 온유하고 부드러운 심령,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지는 사람, 하나님의 손길에 잘 길들여지는 그런 심령이 되도록 사모에 힘써 나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견고한 두 나라를 싸워서 그 땅을 취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싸우는 방법에 있어서 목숨을 걸고 싸우지만 그들에게 완벽한 승리를 그들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패하기 전 경고했던 두 나라의 왕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완강하여서 결국 그렇게 하다가 그들은 결국 나라를 잃어버리는 패배를 맛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응답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큰 승리, 완벽한 승리를 이루게 해주시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로서 늘 저희들 자신의 힘을 빼고 저희들의 고집을 꺾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자신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저희를 다루실 때에 편히 쓰실 만하게 늘 저희의 심령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